네, 안녕하세요. 법화경 공부 시간입니다. 먼저 예경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세상 가장 존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 믿음과 예경으로 귀의합니다. 붓당 사라낭 가참이 거룩한 부처님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겠습니다. 담망 사라낭 가참이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고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상강 사라낭 가참이 세상의 훌륭한 부처님의 제자들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고 공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빠나띠빠따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산 목숨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아딘나 다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물질에 대한 소유 욕망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까메수미 차짜라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육체에 대한 욕망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말의 악업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수라메라야 마짜 빠마다타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중독성 물질 섭취를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네, 오늘은 18번째 수의공덕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분별공덕품을 공부했죠. 이 분별공덕품부터 나머지 이제 27품까지는 모두가 다 이 법화경을 끊이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라. 이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어라. 이 법화경의 정신, 이 부처님의 고귀한 정신이 깃든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다른 이에게도 권해 주어라 라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분별공덕품에서는 부처님께서 부처님들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에게는 12단계의 공덕이 생긴다 라고 하셨고, 이어서 수의공덕품, 오늘 하는 이 18번째 수의공덕품에서는 그 가운데에서 수의 단계, 그 수의 단계라는 게 뭐냐면 법화경의 가르침을 듣고도 의심치 않고 비방하지 않으며 법화경의 가르침에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그 공덕에 대해 더욱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수의공덕품입니다. 많은 단계가 있죠. 법화행자, 오종법사는 처음에 수지, 법화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독송, 열심히 읽고 열심히 그 뜻을 이해하는 것, 수지 독과 송이죠. 다 외워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서사, 이것들을 베끼고 혹은 출판을 해서 다른 사람이 나누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설법, 광설이라 그러죠. 모든 사람에게 널리 이야기해 주는 이 5가지 단계 중에 제일 첫 번째인 수지,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에 붕덩 빠지는 그 단계죠. 그 단계의 공덕에 대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곧 신앙, 신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죠. 어떤 가르침을 우러러 받들어서 그 가르침을 그대로 믿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신앙이죠. 그 신앙은 곧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겠죠. 아무리 훌륭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오히려 잘못 이해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고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결국 그 신앙은 자기 삶을 육체와 정신을 통틀어서 전환시키거나 더 나은 무언가로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의 첫 단계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 수의공덕품의 이야기겠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겠죠가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시 미륵보살 마살 백불원 세존 야규 선남자 선녀인 문시법화경 수의자 듣기 소복이 있고 라는 말은 앞에 이제 분별 공덕에 대한 말씀을 쭉 들었던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여쭙는 거죠. 세존이시여 법화경의 가르침을 듣고 기쁜 마음을 내어 그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복덕이 생기나이까? 여기는 이제 우리 복덕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요. 이 복이라는 말이 내가 뭔가를 요구해서 생기는 그런 복이 아니라 스스로가 선하고 바르고 밝고 깨끗한 마음을 내어서 했을 때 생기는 그 복덕입니다. 이건 누가 주는 복덕, 누가 내려주는 복덕, 누군가가 대가로 주는 복덕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궈낸 복덕이죠. 그 복덕이 생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이라는 글자를 잘못 이해해서 마치 기복인 것처럼 막 부처님한테 하느님한테 막 뭔가를 요구해서 생기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켜서 그 자기로부터 나온 그 행위가 다시 나에게 복됨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마치 남에게 받는 것처럼 남이 나에게 내려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미륵보살의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시 불고 미륵보살 마하살 아일다 열애묘루 하고 쭉 많은 이야기도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아일다 기제50 선남자 선녀인 수의공덕 아금설지 여당선청이니라까지 가 한 단락인데 이 단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긴 내용의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일다여 곧 미륵이여 라죠. 미륵이여 만약 처음 들은 바와 같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실 때 부처님께서 만약에 법화경을 설법하실 때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의 말씀을 듣고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나도 이제는 정말 이런 중생의 삶에서 뭔가 성스러운 삶으로 이 중생의 삶을 뛰어넘는 삶으로 삶을 전환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내고 기뻐서 막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해주는 그런 거죠. 부처님 말씀 그대로를 자기 마음을 섞거나 다 자기 사견을 섞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 그 뜻을 그대로 들은 바와 같이 그 능력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 두 번째 사람이 또 세 번째 사람에게 그대로 또 전해주고 세 번째 사람이 네 번째 사람에게 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50번째 사람까지 이 법화기의 가르침을 펼쳤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그 50번째 사람까지 했을 때 그 공덕 그러한 공덕에 대해 말하리니 그들은 자세히 들으라는 겁니다. 아일다부살이 부처님께서 법화경의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법화경 가르침을 듣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 가르침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보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복덕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뭐 얼마가 있다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처음 나에게 말을 들은 사람이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이 내가 한 말 그대로를 최선을 다해서 두 번째 사람에게 또 두 번째 사람은 또 그 첫 번째 사람에게 들은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세 번째 사람에게 그렇게 세 번째 사람이 네 번째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50번째 사람까지 했다고 쳤을 때
그것을 가정하에 그 50번째 사람까지 갔을 때 그 공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하겠다. 자세히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알고 가야 되는 것이 이 법화경의 이 말씀은 신앙심입니다. 아까도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앙은 믿음이라 그랬죠. 그 믿음이죠. 그 가르침에 대한 믿음. 우리가 흔히 교주라고 말해지는 그 가르침에 뭘 남기신 교주에 대한 믿음보다도 그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죠. 그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이제 신앙심인데 그것은 그 가르침이 얼마나 완전하느냐 곱하기 그 가르침을 믿는 사람의 믿음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신앙심으로 결국 그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육체와 정신을 통틀어서 삶을 변환시키는 삶의 자세, 삶의 개념, 삶의 관념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앙심을 말하는 거죠. 결국 가르침 곱하기 가르침을 들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곧 신앙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숫자로 표기를 한다면 완전함을 100으로 보고 완전하지 않고 전혀 없음을 0으로 보고 혹은 잘못됨을 마이너스로 본다고 했을 때 가르침은 완전하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빈 곳이 있거나 혹은 허점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들은 사람에 대해 들은 사람이 그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만약에 0이라고 생각하자고요. 부처님의 말씀, 법화경 가르침을 듣고도 이게 뭐지 하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그것은 신앙심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이라도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 라고서 100 중에 단 1이라도 신앙심을 내면 믿음을 내면 그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내면 그 신앙심은 100이 되겠죠. 그런데 가르침도 완전하고 그 가르침에 대한 믿음도 완전한 100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심은 그 100배인 만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가르침은 완전한데 그 가르침을 잘못 믿을 수가 있어요. 엉뚱하게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아니면 중생의 생각으로 이해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00은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죠. 오히려 자기 삶에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심,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 지금 18번째 수의공덕품에서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고 그 믿음에 대한 단어로 수희라는 말을 썼습니다. 수희. 따르고 기뻐한다는 거죠. 무엇을 따른다?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니 너무나 기쁜 마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너무나 기쁜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을 수희라 그러고, 그런 기쁨이 있으면 어떤 공덕이 생기느냐.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덕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정신과 내 육체의 변화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훌륭하고 선하고 긍정적이고 밝고 깨끗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공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일반경의 가르침, 부처님의 정신이 깃든 가르침들을 믿고 따르고 의심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기뻐하는 사람,
자기 정신과 육체의 변환을 일으키게 되죠. 어떤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그 작용들이 자기로 하여금 아주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죠. 결국 자기가 얻어지는 공덕이 될 수 있죠. 그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들은 바와 같이라는 부분이 앞에 있었죠. 그 들은 바와 같이라는 말은 자기 소견을 집어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정신 그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대로, 그것에 전혀 흠이 되지 않게, 그것이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 그대로를 옮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시아문이라고 대성경전에서는 씁니다. 이것은 뒷사람이 만든 말이 아닙니다. 그냥 부처님께서 하신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들은 바와 같이 이건 거짓이 아니라는 말이 되죠. 그 능력을 다하여 라고 나옵니다. 그 능력을 다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남에게 내 알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거나 내가 남에게 뭔가를 전달해주고 권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믿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기뻐하고 행복해함으로 인해서 자기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타인은 나의 그 변화를 보고 내 말을 믿고 내 뒤를 따라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능력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할 때는 먼저 내 사는 삶이, 내 마음가짐이, 내 행동이, 내 언어가, 내 행위가 이미 갖추어져 있어야지 그것이 끊임없이 그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식이었거나 혹은 숨김이었거나 혹은 자기를 감추고 다른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면 잠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를 갖추고 최선을 다해서 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면은 점점 벗겨지고 그 가식과 허울은 점점 벗겨지게 돼 있죠. 그러므로 그 능력을 다해요. 그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그 변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서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의 능력을 다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가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전달되어서 감동을 주게 돼 있죠. 감격을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첫 번째 사람으로부터 50명에 이르기까지 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만약에 어떤 제가 지금 저라는 사람이 부처님께 법화경 가르침을 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그 감격과 감동은 정말 백이겠죠. 최고의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두 번째 사람에게 전달을 해줘요. 그 사람도 물론 감격하고 감동은 받겠지만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그 감격이나 감동보다는 조금 줄어들어서 한 90, 한 5쯤 되겠죠. 세 번째 사람은 90, 85, 80 쭉쭉 내려가다가 약 50번째 사람쯤 되면 이제 그 말씀을 처음 듣기도 하지만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미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 기쁨과 그 감격은 느끼기는 하지만 첫 번째 사람이 느꼈던 그 감격만큼 감격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지는 공덕,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50번째 사람, 그 감격이 미약해진 사람이 자기에게 일으킬 수 있는 공덕의 크기가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수많은 재산을 보시한 사람들보다 더 크다.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첫 번째 사람부터 50번째 사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50번째 사람의 그 미약한 감격이 수많은 사람들의 먹여 살리고 필요한 걸 주는 그 공덕보다 더 크다. 또 하나는 아라한과, 그러니까 남방불교, 나쁘게 말하면 소승불교죠. 소승불교에서 수행하는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과라고 하는 그런 수행의 공덕을 이루는 것보다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듣고 기쁜 마음을 내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자기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의 공덕이 더 크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어주는 사람의 공덕도 훌륭하다.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약 400만억 아승지 세계 육치 사생 중생,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약, 유형, 무형,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무족, 이족, 사족, 다족, 여시, 등재, 중생, 수자란 말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뭐 하나하나 설명을 해도 됩니다만, 그냥 통틀어서 말하자면 이 삼라만생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 엄마 뱃속으로부터 나왔던 뭐 알에서 태어났던 그게 뭐 수분 습기에서 생겨난 것이든 뭐 변화에서 생긴 것이든 저 뭐 지옥에 사는 중생이든 저 극락에 사는 중생이든 그 누구든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중생, 그런 사람들을 이래서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 하나하나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시면 공부가 오히려 더뎌지고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으니, 그냥 이것은 이 모든 생각할 줄 아는 중생, 생각이 없는 중생, 모습이 있는 중생, 모습이 없는 중생, 눈에 보이는 중생, 보이지 않는 중생 모두를 아우르는 이야기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형, 무형,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이런 이야기들은 귀에 많이 익으시죠? 많이 들어본 것 같죠? 한때 우리 조계종단에 돌풍을 일으켰던 금강경 바람, 금강반야 바람일경 바람을 한 번쯤 타보신 분들은 다 이 구절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 금강경에 나오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뭐 나오고, 난생, 습생, 뭐 습생, 화생,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유형, 무형, 유상, 무상, 비무상, 비무상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 모든 생명체를 이야기하는 설명이지만 대승경전에서는 일괄적으로 거의 다 나오는 용어들이죠. 그 모든 생명들에 대한 대자대비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단지 뭐 인간만이 승부할 수 있고 인간만이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삼라만상이라는 이 우주를 통틀어서, 이 우주와 또 다른 우주, 모든 우주를 통틀어서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죠. 그런 생명들에게 법화경의 가르침이 전해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에 이어지는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금강경에도 이 말이 나왔고 법화경에도 이 말이 나왔구나 정도로 알고 계셔도 되고, 만약에 시간적인 차원에서 금강경이 뒤에 생겼다면 법화경에 이런 말씀들에서 금강경이 다시 이것들을 인용해서 다시 재구성될 수 있었겠구나 라고 유추해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쭉 이어지다가 전체 내용은 이 18번째 수의공덕품은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전체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삼라만상의 모든 중생들, 그 모든 중생들을, 그런 중생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고 난 뒤에 라는 이거는 일종의 제시죠. 재물과 물질을 보시해 주는 겁니다. 주고 다시 그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으로 인도하기 위해 가르침을 전해줬다. 이걸 법시라 그러죠. 근데 이 법시는 법화경과 같은 대승경전을 전해주는 법시가 아니라 남방불교에서 말하는 흔히 대승불교에서 비하하는 소승불교식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을 주어서 그들을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의 경지까지 이끌어 주었다고 해도 그 사람의功德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번째 그 감격이 많이 미약해진 그 50번째 사람이 법화경의 한 가르침을 그 한 개송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부처님의 정신이 깃든 한 구절이라도 법화경의 가르침을 듣고 기쁜 마음을 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공덕보다는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수많은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생명들에게 물질을 보시해 주고 또 남방불교, 소승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해 준다고 해도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큰 가르침을 전달해 주는 사람 중에서도 첫 번째가 아닌 50번째 아주 미약한 감격을 받은 그 사람보다도 못하다 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아주 미약한 감격을 받아서 자기 정신적, 육체적 전환점을 이끌어내는 그 사람의 공덕이 차마 말할 수 없다. 어마어마하다. 그 말이죠. 수의 공덕은 그만큼 어마어마하다. 믿고 기뻐하고 따르고 그 말씀 그대로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전환점을 삼을 수 있는 그 사람의 공덕은 어마어마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 18번째 수의공덕품의 본질은 이겁니다. 수의하는 사람, 법황의 가르침을 듣고 기쁜 마음을 내고 그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심적, 외적 변화를 이끌어내어서 스스로가 완전해지고 완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공덕은 무한하다 라고 결론 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알다여 또한 이러한 법화경의 가르침을 잠시라도 듣게끔 권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의 공덕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 라고 이제 그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딱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뒤에 이제 20번째 19번째 법사 공덕품이 또 나올 겁니다. 그 공덕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법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종법사죠. 법화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남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지 하는 그것을 익힌 법사들의 공덕 또한 원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와 마찬가지로 앞에 공덕을 다 분류를 하셨고 이러이러한 공덕들이 있다라고 하셔놓고 그 중에서도 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왜? 모든 신앙의 가장 첫 걸음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스스로도 타인에게도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를 불러올 수가 없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도 물론 허풍도 좀 있고 약간의 거짓도 있을 수 있고 약간의 속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내 생명을 앗아가거나 내 재산을 앗아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당장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큰 구속이나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면 믿어주어도 무방한 일들이 대다수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믿어줌으로 인해서 상대가 나를 느끼는 그 변화가 분명히 생겨나기 마련인 거죠. 그러므로 이 수의공덕품은 결론적으로 믿으라입니다. 믿는 자에게 문은 열립니다.
어떤 문?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문, 눈의 문. 자기를 변환시키고 자기의 뛰어나고 자기의 위대한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음의 문. 그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 18번째 말씀은 믿으라 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9번째 법사공덕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수의공덕품은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오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일지라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죠. 100 곱하기 0은 0이다. 또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일지라도 내가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 나쁘게 인지하고 나쁘게 해석한다면 그것은 마이너스 1이 되어서 결국 마이너스 100이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 오히려 더 해악이 된다는 거죠. 잘못된 믿음은 해악이 된다. 믿음 없이 가르침을 듣는 것도 아무런 자기 삶에 아무런 변화는 일으킬 수 없다. 하지만 단 1이라도, 단 100 중에 1이라도 조금이나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을 내서 기뻐하고 그 믿음을 가지면 자기에게는 그 100만큼의 변화가 생긴다. 그런데 2만큼 내고 3만큼의 믿음을 내고 4만큼 믿음을 내고 100만큼 믿음을 내면 그 나에 대한 변화, 나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변화들은 이루 말할 수 없어진다. 그런 말씀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수의공덕품을 말씀드렸습니다.